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하루에 전 세계에서 19억 잔이나 소비가 된답니다. 엄청나지요? 이런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위대한 식사라고 하는 광고 영상을 하나 내보냈습니다. 이 광고에는 8개 나라 13 가정이 출연을 하는데, 그런데 이 광고 영상에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뭔지를 일깨워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그런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음식을 즐기는 따뜻한 느낌, 그리고 이 단순한 순간이 가장 크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재발견하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식탁 문화를 모자이크처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글로벌 가족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요즘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혼자 있어야 안전하다, 흩어져 있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한 기업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 인간에게 정말 행복한 순간은,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은 함께 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금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쁨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하여서 가장 치열하게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있는 인생은 이유가 있는 인생이지요. 살아감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오늘 땀 흘리는 이유가 있고요, 오늘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파도 이겨내는 이유가 있고, 손을 내밀어서 활짝 웃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그 뮤지션으로서의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트 레드먼이 2015년, 꽤 오래됐지요. 2015년 10월 9일 날 영국 로열 알버트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0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함께 10,000가지 이유를 찬양하는, 정말 멋진 그런 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레드먼이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은 찰스 웨슬리의 그런 그 찬양시를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가 지금 기독교 사회에서 점점 세속화된 그런 그 사회로 다 바꿔지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가장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 영국에서 감리교회를 일으킨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매트 레드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분명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지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소식,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소식,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숭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깡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그 작은 동네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야, 정말 다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구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몇 구절만 한번 꼽아볼까요? 1장 35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또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또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지금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지금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성령님을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제2편 이러면서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따로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성령의 역사다. 예?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을 하면서 기도의 역할을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이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물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9장 18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으로 그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셨는데, 이 변화산 사건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그런 그 사건인 거지요. 또 1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력, 공생의 동력, 그 동력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지요. 왜 기도가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이죠. 바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2주간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매일 새벽 은혜를 나누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깨어서 늘 기도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말씀을 여겨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응답받는 거다,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공생애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당신 생애의 동력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내 믿음 생활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부수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유대 민족과 유대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틀림없는 유대인이셨어요. 흠없는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흠없는 유대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일러주신 모든 예언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회당 예배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겠는데요. 회당 예배의 대략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회당 예배를 드릴 때는 쉐마를 복창합니다.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요 4절부터 9절까지 가운데서 몇 구절만 여러분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이 쉐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라. 이 말씀이에요.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서약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걸 서약한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내용이 그래.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충성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충성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드려요. 두 번째 순서죠. 그런 다음에는 말씀을 읽는데 모세 오경에서 한 말씀, 그리고 예언서에서 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걸로 예배를 마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회당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당 예배의 순서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보다 더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회당 예배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지금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특별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그런 그 말씀이 눈에 띄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언이냐면은 예수님의 파송기,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한 그와 같은 기록,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농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리교의 가장 큰 특징은 파송입니다. 파송하는 교단, 이게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골간은 감독과 감리사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회, 매년 열리는 그런 그 연회 맨 마지막 순서가 어떤 순서였느냐면 감독의 파송기 낭독이 있어요. 예? 아무개 목사는 어느 교회로, 아무개 목사는 어느 교회로 파송하는 파송기 낭독이 연회 맨 마지막 순서예요. 그리고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사가 지방의 맨 마지막 시간엔 뭐를 하냐면 파송기 낭독을 해요. 그래서 서리 전도사를 어느 교회에 파송하고 아무개 장로를 어느 교회에 파송하고 파송기 낭독하는 걸로 지방회가 맞춰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 의식들을 잘 안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파송기가 그냥 하나의 순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목사와 장로를 개교회에 파송해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파송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둘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셋째는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지금 모르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언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이와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하여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예전에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예전에 한국교회가 열심히 모였는데, 예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손을 걷어붙이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식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식었습니까?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연약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난할수록 복음이 필요해요.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심히 연약한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의 주변부로 점점 밀려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았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저는 참 이상해. 이스라엘의 뿌리가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양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천대를 받았느냐? 세리들하고 거의 동격이었어요. 세리가 누굽니까? 로마의 빌부터 사는, 당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하고 목자들이 거의 동급 취급을 받았어요. 왜? 이 사람들 가난했고 이 사람들 생활이 불안정했으니까.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했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겨냥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듣는 사람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있던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외치지요. 2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어려서부터 코 올리고 흑범벅이 되고 천둥벌거숭이처럼 자라난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전해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 놀라운 말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말이냐?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 두 사람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오늘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보냄을 받고 거기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는 엘리사 이야기를 하셔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침받지를 못하였고 오히려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이 생명의 말씀은, 이 기쁜 소식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듣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 옛날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처럼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나 예수를 잘 알아, 어렸을 때 얼마나 잘 보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이 말씀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인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뭐 뻔한 말씀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망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막 뜨겁게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걸로 나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또 새기세요.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오늘 나에게 들리는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